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부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 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5월 21일을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무슨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부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부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남편이 떠났는데, 아내가 떠났는데, 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아직 미혼인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부는 단순히 마음이 맞는 두 남녀가 만나 평생을 약속한 사회적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부부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이며 최초의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신 후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무엇이라? 살이라. 자, 이 고백은요, 인류 최초의 사랑의 시이자 완벽한 연합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파괴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던 부부는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타락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사이기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비극이 수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말씀은요, 이처럼 깨어지고 상처 입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영광스러운 연합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먼저 아내들을 향한 권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일단 뭐가 생깁니까? 딱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거부감.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부부관계에서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자칫 거부감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부장적인 어떤 억압이나 어떤 성적 차별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무엇 때문이다? 질서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이뻐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순종의 기준이 나오죠. 자,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이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비교와 비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 속에서 나오는 화려한 SNS를 보면서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누구네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당신은 언제 승진하시오? 옆집은 주말에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다는데 어떻게 당신은 맨날 주말만 되면 집에서 자빠져 자냐? 여러분, 남편의 자존심을 이렇게 깎아내리죠. 또한 맞벌이를 하며 아내가 남편보다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세상적인 지위가 더 높을 때 은연중에 남편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과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치이고 무너져도 아내가 자신을 믿어주면 남편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부탁했던 집안일, 심부름을 깜빡했더라도 아이고, 당신 이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맨날 돌대가리야, 이렇게 핀잔을 주기보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써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의 결정이 다소 서툴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리를 인정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의 따뜻한 존경의 언어와 기도가 남편을 진정한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우뚝 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인터넷에서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가 있더라고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남성들은요, 특히 다른 남성과 비교당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존심에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두 번째. 두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거는 좀 이렇게 어조를 넣으셔야 돼요. 당신이 늘 그렇지 뭐. 다시 시작. 자주 하시는 말이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능력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말이죠. 이런 표현은 남편의 개선 의지를 꺾어버리고요, 깊은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자,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말 시작. 좀 표독스럽게 다시 시작. 우리 임봉자 권사님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직결되는 경제력을 건드리는 말은요, 남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비난받을 때 남편은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부부 둘 사이의 갈등을요, 양가 가족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남편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깎아내리는 말은 이성적인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좀 이렇게, 여러분 평상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표현을 좀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경화 권사님 잘하셨어요. 됐어, 말을 하지 말자.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남편의 말을 끊고 대화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아내의 태도는요,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듯한 답답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베스트 5입니다. 자, 첫 번째 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한 번 더 따뜻하게 한 번 더 시작. 로봇이 하는 말 같아요. AI 음성 같은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나 집안일과 육아를 함께 분담한 남편의 노력을 알아주는 말이죠. 자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정해 줄 때 남편은요, 큰 위안을 얻고 책임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당신 믿어. 남편은요, 아내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지지해 줄 때에 가장 큰 자신감을 얻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자신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아내의 이 한마디는요, 그 어떤 조언보다도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 당신 대단해.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남편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고장난 물건을 고친다든지 또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남편은요,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의외로 남편들이 많이 듣고 싶어요. 항상 고마워. 여러분, 부부로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에게 해주는 일들을 당연시하기 쉽습니다.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자녀와 놀아주는 등 일상적인 작은 행동에도 고마워 라고 표현을 해주면요, 남편은 자신이 아내에게 소중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아내가 절대적인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들으면요, 남편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잔소리나 지적이 아니에요. 칭찬과 인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분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남편의 자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인정하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남편을 진정한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남편들을 향한 권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순종이었다면요,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즉,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기준입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많은 남편들이요,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 오면 가장의 역할은 다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퇴근 후에는요, 소파에서 꿈쩍도 하지 않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물 떠와, 뭐 가져와, 다 심부름시키고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TV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하죠. 아내가 하루 종일 직장 일과 육아, 가사에 쉴 틈 없이 움직일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내가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면요,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당신이 예민해서 그래, 뭘 그런 문제로 그렇게 신경을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 그러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일을 키워 라고 그렇게 섣불리 가르치려 들거나 차갑게 해결책만 제시해서 아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 남편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요구하는 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의 작은 희생, 작은 배려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쳐있을 때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해주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 몫으로 챙기는 것이 그게 희생입니다. 아내가 힘든 일상을 토로할 때에 핸드폰 내려놓고요,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당신 오늘 정말 힘들었겠네, 고생 많았어 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거나 방치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보배예요. 남편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아내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희생적으로 섬길 때에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에 녹아져서 자연스럽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이 말이죠. 아내의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요, 쉬운 일이나 집에서 쉬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말이죠. 표가 잘 나지 않지만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아내의 고된 수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아내에게 가장 큰 분노와 허탈감을 유발합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여러분, 남편들이 다른 남자와 비교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듯 아내들 역시 다른 사람, 특히 시어머니나 다른 집 아내와 비교당하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자신의 방식이나 이 노력을요, 통째로 부정당하고 평가받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이렇게 잘 나오죠. 제 삶이 이런가요? 자, 여러분, 자녀 교육, 집안일, 양가 대소사 등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요, 아내 혼자만의 책임으로 훌쩍 떠넘기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 꾸려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하숙생이나 방관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깊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말 시작. 우리 남편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또 잔소리야? 알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혹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건네는 조언이나 부탁을요, 단순한 잔소리로 취급해서 대화 자체를 피하려는 말이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남편들 이런 말 자주 쓰죠. 나도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물론 밖에서 일하는 남편도 힘들겠지만 아내가 육체적, 정신적 고충을 토로할 때 그것을 공감해 주지 않고 내 상황이 더 힘들다며 아내의 감정을 차단하는 말이죠.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인데 내 힘든 것만 알아달라고 강요하는 태도는 아내의 입을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을 뿐 누구의 수고가 더 크거나 작다고 저울질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수고를 먼저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베스트 5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할 테니까 좀 쉬어.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이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이 말을 아내에게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사, 육아, 직장생활 등 아내의 고충을 깊이 알아주고 쉬게 해주려는 말이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행동이 동반될 때 아내는 자신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 말이 맞아. 정말 속상했겠다. 이거를 아까 로봇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로 감정을 담아가지고 당신 말이 맞아. 정말 속상했겠다. 여러분, 아내가 밖에서 있었던 힘든 일이나 사람 관계에서 서운함을 토로할 때 잘잘못을 따지거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보다요, 먼저 그 감정에 공감해 주는 말이 필요해요. 아내에게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에게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이 남편의 공감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워. 아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의 존재 자체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말이죠. 이런 표현은 아내 스스로 가정 내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네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참 예쁘네.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파마하고 오시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셔요? 남편이 알아보던가요? 제가 먼저 알아보잖아요. 권사님 파마 너무 잘하셨네. 근데 남편들은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요. 내가 뭘 하든 몰라요. 왜 이렇게 모릅니까? 여러분, 아내가 미용실에 다녀왔을 때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거나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바깥에서 사오는 등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는 말이죠.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는 여자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걱정하지 마.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이 회피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든든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죠. 아내는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쑥스럽더라도 아내를 향한 진심을 따뜻한 언어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군림하고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 희생합시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때 아내는 그 사랑에 녹아져 자연스럽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인데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부부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 존경하고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하,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아하, 교회가 예수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자체가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며 성숙한 부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 관계에 큰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화가 서로 단절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 이제는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증오의 단계로 가고 있는 절망적인 부부들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부음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맺었던 서약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주례 선생님, 주례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노, 싫어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네 라고 대답을 했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비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혹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 아내가 되어주어 고맙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이라 든든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 부부주일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영적 공격을 막아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라. 자,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옆집 남편은 안 그렇단데, 당신이 늘 그렇지 뭐, 에휴,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당신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됐어, 말을 하지 말자. 자, 이번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베스트 5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난 당신 믿어. 당신 대단해. 항상 고마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당신 편이야. 자, 남편들을 향한 권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우리 엄마는 안 그러던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또 잔소리야. 알았다고. 나도 밖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어. 자, 이번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 베스트 5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할 테니까 좀 쉬어. 당신 말이 맞아. 정말 속상했겠다.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워. 오늘 참 예쁘네.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좀 적으셔요. 이런 거는 좀 적어 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시고 듣고 싶어하는 말 많이 하셔서 여러분 모든 부부가 성경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게 하셔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부부간의 상처와 갈등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부부의 삶이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거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부부간의 상처와 갈등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부부의 삶이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가정을 친히 세우신 하나님,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는 남편으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고 아내로서 죽게 하듯 순종하지 못하며 서로의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게 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며 온전히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부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룩한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갈등과 상처로 인해 눈물 짓는 부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양 축복성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곳으로 하늘을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부부의 질서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